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친한 사람들과 식사 자리에 가는 거예요. 아니, 식사 시간이 됐으니까, 밥 먹는 시간이 됐으니까 가는데 그 식당에 앉아서 이제 뭘 먹지 이제 누가 이제 얘기하죠. 뭘 먹지 얘기하는 순간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서 먼저 잘 안 정해요. 그리고 메뉴판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땡땡 천국에 가면 더 혼란해집니다. 차라리 뭐 설렁탕이나 뭐 이런 뭐 특별한 그 하나를 주로 하는 집에 가면 아주 간단하죠. 그냥 그것씩 먹으면 되는데 메뉴판에 메뉴가 많을수록 이제 결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한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나는 결정장애라고. 네가 먼저 정해라. 아니 이걸 수십 년을 그렇게 봤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한번 회사 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메뉴 하나 정하는 거 딱 이거다. 난 이거를 먹어야 되겠다. 식당에 가는데 꼭 그게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렇듯 그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결정력의 문제입니다. 많은 지식, 그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의 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여야만 한다. 이거야. 나는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결정하는 일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결정력에 문제가 있는 세대에 필요한 것이 일관된 태도, 일관된 어떤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관이란 말이 이리관지란 말인데 이게 공자가 자공과 대화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어에 위령공편에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면 그 자공의 이름이 이제 사거든요. 사야, 너는 내가 많이 공부해서 많이 책을 읽어서 많이 아는 사람인 걸로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자공이 대답하기를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가 보기에 공자가 그렇게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고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는 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막 진짜 밤에도 막 공부하고 그래갖고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질문, 너는 내가 그렇게 많이 공부해서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냐?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때 공자의 대답이 일관되다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그 하나로서 꿰뚫었다. 이게 일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 시대의 지식을. 그런데 그는 뭔가 중심이란 게 있는 겁니다. 그 하나로서 그 기준으로서 모든 걸 다 그 꿰뚫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학의 공식이란 게 그런 겁니다. 피타고라스의 법칙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면 뭔가 숫자는 달라져도 공식에 딱 집어넣으면 그대로 일관되니까요. 그대로 풀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중심으로 이런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기준이 존재하는 거예요. 공자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많이 공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너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느냐,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사고하고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행동하느냐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학부를 그 다니는 애들을 만나면 뭐냐면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이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여기에 쏠립니다. 또 이 책을 읽으면 또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 책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 관련된 걸 보면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유튜버들 해갖고 막 가지고 음모론 해가지고 하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아는 전도사님들 그 카톡에 프로필 사진 보면 그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이렇게 띄워놓은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 이쪽 진보적인 것 색채의 그런 매체들을 보면 다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시금 자기에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꿰뚫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에겐 이게 기준이다. 나는
이런 기준 아래서 성경을 읽고 이런 기준 아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정립되어 있는가? 오늘 많은 기독교 방송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들도 많이 쏟아지고요. 거기에 뭐 교회, 성직자 너무나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뭐 그렇게 거창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에게 그런 신앙적 기준,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존재하는가 라고 할 때 때로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것도 들어보면 정말 기복적이고 이런 건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간증인데 실제로는 방송 매체에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방송에서 보면 또 이거는 진짜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자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앙마저도 때로는 왜곡되고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가 아니라 정말 딱 이거다. 신앙생활 정말 예수는 이런 거였지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느냐, 그런 일관성에 대해서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제가 설교한 중에 아마 가장 짧은 본문인 것 같은데 이 4절 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이 짧은 사건 속에서 보통 이 사건을 안디옥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안디옥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잡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을 떠나거든요. 아마 안디옥에 온 것 같아요. 그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인 자기가 같이 식사하다가 야고보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예루살렘의 교권을 갖고 있는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을 만나니까 마치 이방인들과 자기가 식사 안 한 것처럼 위선을 떨면서 식사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고 물러가 버리고 따로 밥 먹는 사건.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베드로가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사복음서에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뭐 물고기 잡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변화산에서 뭐 데리고 다니고 뭐 온갖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얘기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회복시켜주는 얘기, 훈장처럼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거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영계의 거성이죠. 갈릴리 지역이니까 예수와 동양이에요. 고향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배구조가 나옵니다. 거기에 5명의 그 지도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얘기된 게 바나바예요. 마지막 5번째가 사울이었습니다.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 목사에 가깝습니다. 당회장은 안디옥 교회 넘버1은 바나바. 왜냐하면 이 바나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누이의 집이 예루살렘의 마리아잖아요. 마가의 어머니. 거기가 예수님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성찬 나누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교회가 세워진 걸로 하면 거기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친분이 있고 거기가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나타나셔서 40일간 가르치셨는데 도대체 어떤 집에 있었을까? 아니, 명확하죠. 사람들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마리아의 집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넘버1입니다. 13장 목록의 첫 번째. 바울이 마지막이었어요. 지도자 중에. 이 교육 목사 정도가 영계의 거성인 베드로에게 전체 성도 다 모여 있는데 대든 거예요. 큰 소리로 소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교회를 상당히 그 연합된 것으로, 갈등이 없는 것으로 사도행전에서 묘사하는데, 사도행전은 그래서 이 기사가 없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안디옥 교회에서 불화가 있었던 건, 그 교회 불화는 거의 소개하지 않는데 두 가지 사건이죠.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부딪힌 것, 또 하나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 가운데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때문에 싸운 것.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 그게 녹아 있는 겁니다. 이 영계의 거성들이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왜 그렇게 싸우느냐? 복음의 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건을 한번 이제 재구성해 보면 11절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서 이 책망하다가 유죄 성노를 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거죠. 뭐 잘못했다. 그래 자기가 대면하여서 책망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비판받은 일, 바울이 열받아서 베드로에게 거칠게 항의한 이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절을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베드로가 줄곧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안디옥에서 함께 식사하다가,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다가 교권 잡고 있는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 이르니까 두려워해서 떠나서 그 다음에 다른 식탁 자리에서 유대인끼리 밥 먹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밥을 먹느냐, 같이 밥 먹냐 안 먹냐 그런 거죠. 아니 부부싸움하고 나서도 가끔은 따로 드실 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좀 거리가 좀 소원해졌다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이거는 복음의 진리를 훼손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당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방인은 이건 지옥 갈 애들. 왜냐하면 율법을 받았다는 건, 율법은 어떤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걸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의 또 핵심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어겨도 속죄 제도가 있잖아요. 어린 양을 잡거나. 그래서 율법을 잘못 하나님 뜻을 받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그거를 돌이킬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트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을 주셨는데 거기서 벗어나도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까지 하나님 주신 겁니다. 세트로 주셨어요. 이건 유대인에게만 있다. 그럼 이방인은요? 율법 자체를 못 받았으니까 얘는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자체로 회복될 가능성도 없고 얘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와 함께 밥 먹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교의 가르침입니다. 절대로 같이 밥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식사한 겁니다. 인류 최초입니다. 어떻게 이랬을까요? 근데 이 전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아요. 그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는지가 이런 것이지 라고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벽, 몇백 년, 몇천 년을 이어왔던 이 장벽을 허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아무 꺼리낌 없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뭐 거기서 뭐 튕기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이들이,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뜻을 전달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 사람들이 식탁 자리에 들어서자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대로 무서워해요. 그러면서 식사 자리에 일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방인이 있으면. 그리고 따로 식탁 자리를 차려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했는데, 이 할례자들이란 표현을 쓴 것을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마치
온전한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이어서 구원 못 받은 것처럼 그런 사인을 교회에 준 겁니다. 아마도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 그리고 할례자들이라는 말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담임 목사인 야고보는 할례자들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당파의 파벌의 수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13절에서 베드로의 이런 태도가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심지어 남은 유대인 중에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 사람이 유혹받으니까 교회가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쑥대밭이 된 거예요. 14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모인 자리에, 아마 예배 자리였겠죠,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를 책망했던 말이 나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책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그림을 그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그림을 그리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그 기쁨으로 성찬도 하고 애찬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은 그 주의 몸과 살을 대하는 거고 애찬은 사랑의 식사잖아요. 애찬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게 같이 병행돼서 거의 구분되지 않고 성찬하고 나서 애찬하고 이런 식이니까 그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흘리신 사랑, 뼈가 으스러지고 등가죽이 다 벗겨가면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차별과 소외를 다 해소해 주시고 하나로 모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막 잔치 가운데 식사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식탁에 거의 호스트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눈치를 딱 보더니 겁을 먹고 주섬주섬 옷을 챙기더니 나가버리고 다른 애들 유대인들도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잘 생각, 남아있는 성찬과 그 애찬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있고 이방인 성도들은 벙쪄 있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교회마저 이런 곳이구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없는 곳이야. 그러면서 분노하고 박차고 일어나고 그 식기들, 그 기쁨들이 분노와 좌절로 변화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런 사건은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에서도 이 복음의 진리란 말을 썼습니다. 복음의 진리, 저번 주 설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진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자유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구원의 상태, 그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진리는 뭘까요? 진짜 이게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 우리는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 하는 게 뭘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복음의 진리예요. 자꾸 한국교회 성도들이 내면화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내면화하려고 해요. 막 여기서 꾸역꾸역 막 내면, 내 내면이, 내 마음이 막 기독교화되어진다, 막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데 실은 예수는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분노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보면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기독교는 무슨 내면화, 난 기독교인이야 막 그래가지고 막 보혈이 여기 막 발라지고 철철철철 막 이래야 돼. 그런 사고를 갖지 않아요. 예수님도. 구원의 모습이 도대체 뭐였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식사하는 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식사하는 것이라는 것, 이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모델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유대인 따로 뭐 이방인 따로 막 이렇게 될까요? 그게 아니죠. 소외와 차별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쓰라리게 깨닫는 것, 그게 뭘까요? 신분 때문에 혹은 출신 때문에,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런 것 때문에 차별과 소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가 모델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소외나 차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그런 인간의 조건이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외와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교회는 모델로 해서 그런 것을 구성해내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미국의 대선을 보면서 느꼈던 것, 민주주의의 본령이라고.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많은 정치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이해도 안 되는 게리먼더링, 그 선거구를 막 지 맘대로 막 이렇게 그었던 시절도 있고, 그렇지만 미국의 선거제도가 이렇게 정착돼서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로서 우리는 미국을 본받아야 된다. 그게 몇십 년간 우리가 시사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이었는데 미국 사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이게 인종과 소유와 지역과 산업과 종교의 갈등이 이렇게 심각한 사회, 이렇게 분열된 사회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차라리 중국과 이슬람이 비웃을 정도의 그런 차별과 소외가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금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교회 구원받은 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딱 하나입니다. 복음의 진리대로 한다면 차별과 소외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 천국론이 있습니다. 천국론이 뭐냐면 예수님,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고 왔던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성도라면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위해서 네 재산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나를 따라와라. 자발적 가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한국교회에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발적 가난이 뭐 필요 없고, 핵심은 천국에 네 보화가 있다. 그러니까 야, 천국 가서도 내가 어떻게 잘 살지? 천국에서 내가 조금 그래도 면이 서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쳤던 구원론이 상급론인데, 어떤 그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라고 해가지고 하얀 옷 입고 간증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했던 얘기가, 천국 갔더니 어떤 사람은 진짜 턱걸이로 구원받아가지고 개털 모자를 쓰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 벌써 딱 있죠. 그 베드로 등급 정도 되면 면류관 이렇게 보석도 딱 박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가까스로 구원받아가지고 한 7평짜리 서민 아파트에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장로님이 헌금 많이 했더니 천국에 갔더니 맨션 대저택을, 그렇죠, 줬다. 그 마이클 잭슨 살던 같은 그런 대저택을 다 줬다. 이게 맞을까요? 잘 생각해보시면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논리거든요. 서울의 아파트에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서울에서도 저 평창동의 저택에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외국인 학교에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유학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이 사회의 결정적으로 문제인데, 그런데 이걸 천국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런 논리는 이 세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데 구원받았다고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천국은.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게 왜 서민들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 서민 아파트만 양산하냐, 이런 문제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부여해야 되는 건데, 이 땅의 정부가 고민하는 것도, 하나님은 놀랍게 그렇게 개털 모자 쓰고
그런 곳에 처박아 갖고 만날 때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이건 지금 현재를 옮겨놓은 거잖아요. 그것도 영원히 옮겨놓으면 그건 지옥이죠. 상대적 박탈감으로 저주입니다. 이걸 천국론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천국은 그 어느 누구도 공로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평등과 이런 자유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셔서 그분이 구원받는 자를 모으셔서 함께 기뻐하고 식탁 자리에서 교제하시는 그런 자리지, 기쁨과 환희의 자리지, 이렇게 또 그 등급을 클래스를 나눠가지고 또 여기 연던 여기 이 구역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무슨 거의 지옥이죠. 유명한 갈라디아서에서 이 구절에, 갈라디아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2장 20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그 구절이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구절이 3장 28절인데 뭐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얼마나 많은 신분제의 차별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소유 때문에 차별이 있었고, 남성이냐 여성이냐 때문에 차별이 있었고,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때문에 밥을 같이 안 먹고 서로 저주하는 세상, 차별과 소외가 넘쳐나는 세상 안에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차별과 소외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게 천국이고, 그걸 천국을 여기서 독일어로 말하면 포베크나메거든요. 선취하는 겁니다. 미리 땡겨서 지금 여기에서 살겠다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교회의 평등성, 소외와 차별을 만든 이 베드로를 복음의 진리를 어겼다는 것 때문에 전체 교회 앞에서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했던 세리와 죄인의 친구죠.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 의인이라고 부르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이 지들끼리 놀아요.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버스 기사분들 주일날 일해야죠. 주일 성수라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표현을 하면, 이 거룩이라는 표현이 뭐라겠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실은 영어의 divine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입니다. holy, 그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거룩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주일 성수는 역으로 말하면 뭐냐? 죄를 양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기는 애들이잖아요. 다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같이 밥도 안 먹어요. 그런데 예수는 놀랍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이 다 부르신 애들이라고, 너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너희들도 하나님이 정말 극진하게 그렇게 대우하신다고, 의인과 죄인의 경계를 허문 겁니다. 그게 예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권을 갖고 있고 그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찍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자, 이거를 더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인간에게 경계를 나누는 것을 예수가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같은 상황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뉠 수 없는 거죠. 모두 다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구분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 가을 되면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직분을 세웁니다. 막 플래카드 붙여놓고 무슨 장로님, 권사님 뭐 몇 명 해가지고 막 붙여요.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섰다라고 말한다면 소외와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혹은 뭐 30대 젊은 뭐 서리 집사이든 상관없이 교회의 일에 평등하게 관여할 수 있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복음의 진리 위에 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전체 구조는 특히 이제 장로교가 그렇죠. 장로만 뭐 치리권이 있고 교육도 하고 장로만 무슨 당회의 일원으로서 정치 의사결정, 교회 의사결정을 해요.
다시금 이게 또 교회 안에서 소외와 불화를 만든 겁니다. 갈등을 조장한 거예요. 예수는 한 번도 장로를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회가 장로 제도였거든요. 유대인 사회가 몇천 년간. 그런데 한 번도 재직을 서열을 매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를 온전히 이룬다고 하는 것은 소외와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뭐 20살짜리라도 내가 교회에 대해서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제가 주일에 이제 우리 줌으로 회의할 때마다 느끼는 건 여성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 한국 교회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렇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면 누가 좋아요? 한 8, 90%는 엄마라고 할 겁니다. 엄마가 다 키워주고, 엄마가 다 돌봐주고, 엄마가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엄마가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성장했는데, 교회에서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만 자기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의사 기구를 구성하고 또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야 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교회 학교를 이제 또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있고 특히 대형 교회와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란 점들이 뭐 속출하겠죠. 벌써 인적 구성원 뭐 막 4살, 5살부터 해갖고 이렇게 19살까지. 근데 이제 제가 전사님과 많이 얘기를 나눴던 건 그겁니다. 왜 지금 애들이 다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그것도 경제적으로 몇십만 원, 지금 5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한 달에. 장소만. 왜 그럴까요? 소외와 차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등하죠. 왜 청년이라고 토요일에 예배 드리거나 청년이라고 3시에 예배 드려야 될까요? 보통 교회들에서. 아니 돈 내는 그 장년들이 11시 예배와 1시 예배를 독차지하니까요. 소외와 차별이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처음에 이제 고려했을 때는 저는 제 마음에는 이 장소를 주고 애들에게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지하를 가거나 만약 지하를 얻는다고 했으면 옮겨가는 것도 그런 건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막 방송 장비 다 달려있고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현행을 그냥 말씀도 드리지 않고 그냥 현행을 유지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들에게 부적절한 혹은 조금이라도 모자란 대우를 한다면 복음의 진리를 깨뜨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많이 배웠던 뭐 못 배웠던 그 직업이 어떤 뭐 사람들에게 상당히 좀 괜찮구나 하는 직업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차별과 소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바울이 바나바도 외식해서 떠나갔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는 그 사도행전의 마가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가가 독박을 쓴 겁니다. 그렇죠? 마가가 상당히 싸가지도 없고 인내심도 없어서 선교여행 갔다가 더럽게 힘드니까 그냥 도망쳤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얘기해요 성경이. 마가 때문인데 마가는 왜 밤빌리아에서 돌아왔을까? 마가의 집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마가는 어릴 때부터 예수도 보았고 다 본 겁니다. 그런 애가 도대체 선교여행 가서 뭘 받길래 도망쳐 왔을까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증언했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거기서 조금 힘들다고 얘가 뛰쳐나왔을까라고 생각하세요? 건강한 남자가? 핵심은 바울이 전도하는 것에서 본 겁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도 마가도 바나바도 야고보도 유대인들은 그런 사고에 찌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거예요. 연장선상입니다. 베드로도 거기에 넘어졌고 바나바도 넘어졌고 마가도 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그 바나바와 결별하고 나서 모교회잖아요. 안디옥이 바울에게는.
예수 믿고 나서 처음 출석한 교회란 말이에요. 바나바가 불러가지고 거기서 교육 목사하고 거기서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고 안디옥을 딱 한 번 방문합니다. 그 이후로 모교회를 상실합니다.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는데 거기서 바나바랑 사이가 안 좋아진 거잖아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의 진리. 도대체 교회가 뭘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뜨거운 그런 것을 그 구원받은 증거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구원받은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느냐 마느냐, 그게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느냐 아니느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다가 영계의 거성인 베드로에게 대들었고, 바나바와도 사이 안 좋아지고 결국에 마가에게서 터져가지고 모교회까지 상실합니다. 다니던 교회도 다닐 수가 없는. 그렇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뭐냐? 이 땅의 세계 대제국의 그런 소외와 차별과 갈등,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작지만 하나님은 소외와 차별이 없다는 것, 그 누구도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다는 걸. 오늘도 우리가 이런 교회로 이 복음 위에서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겁니다. 만약 우리도 여기서 은근히 뭐 직분제 세워가지고 차별하기 시작하고 막 뭔가 하다 보면 얘네가 20, 30년 돼서 어른 됐을 때 분명히 누군가 여기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있고, 그런 분열과 소외, 차별이로 교회가 골마 터져서 정말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온전한 교회를 이뤄가는 그런 결단과 용기, 신앙의 바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 교회에 어떤 모습을 이루고 있는지, 진짜 이게 천국인지, 교회가 천국을 모델로 따라가는 곳인데 자꾸 종교적인 것, 뭘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차별과 소외 없이 대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무슨 장벽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